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종옥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서 353면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달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10월,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을에 내리는 이 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땀 흘리는 직장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닿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머무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를 이 가을에 보게 됩니다. 눈이 닿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하나님의 선물 같은 가을이 왔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 같은 이 계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 선포되는, 이 저녁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충만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과 2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한 성경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추측해 보건대 혹자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 혹자는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히브리서의 진짜 저자냐,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어떤 형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권면의 말이다. 권면의 말. 서신서, 즉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설교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오늘 내가 이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저 막연하게 꿈꾸던 그러한 꽃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봄날 같은 삶이 아니라 때로는 혹한의 추위도 만나고 때로는 가시밭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러한 길도 있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고, 즉 다시 예전에 믿던 그 종교로,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오늘 히브리서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기독교가 되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 박해가 심하고 핍박과 그로 인한 삶이 힘겨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던 그 공동체에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오늘 방금 읽으셨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바깥에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언급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선지자나 그 어떤 예언자들보다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옛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보다 우월하시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이며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훌륭한 선지자 모세, 엘리야, 훌륭한 예언자 선지자. 그러나 그 어느 선지자나 예언자라 할지라도, 모세나 엘리야라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들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이르러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누구이십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어떠하다?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 지금껏 믿어왔던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생각과는 달리, 그저 입으로 외치는 구호와는 달리 그 삶이란, 실제의 그 삶이란 너무나도 고단한 삶이라, 실제의 신앙의 삶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삶이라,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 마음의 그 소리,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모나지 않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자라는 그 마음의 소리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은 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그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그 물결대로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아닌 거스르는 삶이라 영적인 피로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피로감에 힘겨워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가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답, 유일한 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고단하고 피곤하고 피로하여 힘겹다 말할 수 있는 그 길이지만 진정 그 길이야말로, 예수의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생명의 길임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2절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이 현실에서의 삶, 달콤하고 꽃길 같은 삶이 아니라 해서 돌아서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 하나님, 이 길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만이, 예수를 따르는 그 길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길,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겨워 고단해하는 서웅도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 힘겹고 피곤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